시편 38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계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리, 우리의 비전과 소원과 꿈들이 성취되는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갈매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복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셨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2021년도에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결산할 것 결산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여서 2022년도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에는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시.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참회시. 이들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참회의 시를 적은 이분들은 아주 많이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누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죄 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게 그리고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회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6편, 32편, 51편. 다윗이 참회시를 지었어요. 참회시를 지었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죄를 지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참회시를 지으면서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느냐? 죄 지으면 이런 것들이 상실됩니다. 무마됩니다.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공급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복이 됩니다 라고 다윗이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는데, 저는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나본 적도 있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분들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지혜롭다, 현명하다, 명철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서울대 IQ가 높아도 연고대로 나와도 우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6절. 시편 51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히 가르칩니다. 지혜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명철한 것인지, 똑똑한 삶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7절처럼 사는데, 7절 바로 그 밑구절이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수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겠나이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죄를 지어보세요. 다 삭제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마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무마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우매함이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하느냐?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심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죄를 지으면 무엇이 다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더 많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가장 최고의 높은 점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낮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떳떳해요. 죄를 지어도 일말의 무서움도 느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떳떳합니다. 이 단계가 우매한 단계입니다. 어리석은 단계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이 다 삭제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와 얼마나 번제를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죄 지은 상태에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제와 제사를 안 기뻐하십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구원받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달받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답니다. 모르시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못 받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0만 번, 1000만 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제사 드린 것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예물을 1억 10억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물 드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죄된 상태에서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죄를 지으면 예배가 삭제됩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르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느껴지는 것이 있더래요.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더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더래요. 이것이 안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양심의 화에 맞았어요. 죄를 지어도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징계도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뭐가 느껴지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편 1절에서 2절. 시편 6편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회개를. 다윗아, 너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분노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책망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징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진노하기 전에 다윗아 회개하라. 그런데 누가 죄인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에서 회개한 자들이 의인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줄 자가 누구인가? 제발 죄 좀 안 짓고 살 수는 없는가? 이게 사도 바울도 고민한 문제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는데,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죄에서 회개가 된 자들이 의인 되는 거고, 누가 악인이냐? 죄의 문제가 회개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악인인데, 왜 회개를 하지 아니할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나 죄를 지어도 뭐 내 자녀 잘 되고, 뭐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족, 나 뭐 아무런 변함 없던데?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 징벌이 속히 이행되지 아니하므로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뉘우침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죄를 지을 때 떳떳해요. 왜요? 뭐 죄를 지어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하세요. 정산을 하세요. 야, 우리 한번 정산해보자, 결산해보자.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죄를 심어보십시오, 악을 심어보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아와요. 의를 심어보십시오, 선을 심어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를 심어보십시오, 선교를 심어보십시오, 전도를 심어보십시오, 예배를 심어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잠시 잠깐 뭐 아무렇지도 않아,
또 거꾸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복이 임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런데 악인은 그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는 연고로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지만, 착각이죠. 착각.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어떤 것들이 사라지느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못 받으시겠대요. 나는 너의 제사와 내가 너의 번제를 나는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다 삭제되느냐, 무엇이 다 소멸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주님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성령님을 거두어지지 마시옵소서, 거둬가 주시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을 다윗이 느낍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더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상실되는 것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악과 하나님의 영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어둠이 조금 더 없게 되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면 빛된 모습이 적어도 없어지게 됩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그 영이 나를 도우시는 영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영인데, 그 영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이 느껴지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성령님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목사를 하느냐? 네,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억울할 때도 있고, 누명 쓸 때도 있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제가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의 신앙의 원동력, 저의 신앙의 힘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만나고 다 보상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시리라.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계산해 주리라.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아 누리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 뭐가 사라진대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대요.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번아웃돼서, 지쳐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목회 못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답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성령님이 떠나가시더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더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 나로부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12절 말씀, 시편 51편 12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발룬티어. 자원하는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능동적인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전면적으로 4단계 때 모든 예배를 폐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코로나 단계를 통해서 예배를 다 전면적으로 폐하면 우리 교회는 19명씩 끊어가지고 새벽 5시, 9시 30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7번씩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9명씩 끊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저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시간,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쪼개서 나누어서 몇 번씩 예배를 드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부목사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매일 심야 기도회를 드릴 것입니다. 10시에 11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빼고 금요일까지,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에 매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인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죄 지으면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돼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예배가 사라집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다 사라지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삭제되고 무마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구나. 성령님도, 구원의 기쁨도, 내가 드린 예배도, 자원하는 심령도 다 사라지는구나. 아, 그러면 죄를 지으면 누가 손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다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다 없어지는 줄 알면서도, 내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나만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는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연말 연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달치 대예배가 이미 다 작성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태훈 집사님 제가 보여드렸어요. 날짜별로 쭉 우연히 얻어 걸렸어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원하시는 것은 2021년도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계산해버리고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맞이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얻어 누려서 거듭난 상태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그뿐입니까?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5절에서 16절, 시편 51편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찬미하고 싶은데도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찬송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감사해? 아니, 감사한 게 없어. 불평과 원망거리지. 뭐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입을 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도, 찬미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아니에요. 왜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빼앗아가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과 찬미를 빼앗아가요.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요. 성령님을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참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긴 적도 있었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긴 적도 있었고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서 제가 각 교회마다 찬양 인도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 교회 우리 찬양 인도자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찬양 시간이 나에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 왜요? 죄된 상태에서는 감사와 찬양도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주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했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열어주소서. 네. 입이 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성령님이, 감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복이 다 사라진 겁니다. 어둠의 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뭐라고 호소하느냐? 이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명정대한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 마귀의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둠의 술책인데, 이 어둠의 영의 술책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다 복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삭제된 채,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에 가는 중직자들이 어둠의 영에게 유혹받고 어둠의 영에게 현혹받아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논의 밭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 잔치를 베푼 임금이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의복을 입고 있지 아니하느냐? 의복, 그게 뭡니까? 잔치 자리에는 왔는데 의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라, 악한 자들아, 나가라, 떠나가라.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해요. 의복을 입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나가라, 즉 구원받지 못한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과 내 행함의 삶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죄 짓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죄를 지어버리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가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한들,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내가 그 예배 모른다, 그 번제 내가 받지 못했다, 모른다. 여러분들,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인지라, 은혜의 하나님인지라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6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46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은혜의 시간을 줍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너의 구습을 끊어버려라,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요. 누구는 그 기회를 잡아서 똑같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누구는 그 기회를 상실하여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옥으로 가는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회개의 기회를 잡는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회개의 기회를 잡으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잡으면 누구든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의인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아파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그렇게 아파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죄를 지으면 아파하지 않아. 그게 안 느껴져. 하나님의 진노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의 감격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 구원의 감격이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감사와 기쁨도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도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떳떳해요. 그런데 의인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런데 악인은요, 죄를 지어도 떳떳해. 하나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회개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이제 가슴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져요. 처음에는 아파했는데 죄가 거듭되고 반복되면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도 상실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상실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슴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오히려 떳떳합니다. 죄를 지어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기에게 타당성과 자기에게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이유를, 그 변명거리를 남에게 찾아요. 남에게. 여러분들, 당신 왜 살인했어? 이래서 살인했습니다. 당신 왜 도둑질했어? 이래서 도둑질했습니다. 당신 왜 형제를 비판해서? 그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살인죄는 죄죠. 이유가 있어도, 까닭이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살인죄는 살인죄고,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지. 거기에 무슨 변명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후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비판은 비판일 뿐이고 후욕은 후욕일 뿐이지 왜 그 죄의 요소를 남에게 찾냐고요. 그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남에게서 찾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유턴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면 가슴이 딱딱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영어로 된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이 화인이 뭔지 아십니까? 맨 끝에 핫 아이온, IRON이 뭐죠? 번역하면 뭐죠? 철, 쇠. 처음에는 의인이었을 때는 작은 죄에도 반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쌓이면 가슴이 돌처럼 딱딱해지다가 쇠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당당해.
자기에게 합리성을 부여해, 면죄부를 부여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이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 교회에게서 찾아, 남편과 아내에게서 찾아. 저 구역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야. 저 여전도 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후욕하는 거야. 저 장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사람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가슴이 쇠처럼 바뀌어진 사람. 여러분들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이유, 타당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는데 당연히 불평거리지.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불평과 원망거리와 타당한 죄를 짓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죄는 죄였잖아.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죄였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져서 영원히 가슴이 쇠처럼 바뀌어지면 그 딱딱한 쇠를 누가 깨트립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딱딱한 쇠를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려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하소연하여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 문을 부수고 싶어도 그 딱딱해진 그 문이 벗겨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 문을 부술 수 없는 상태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상태, 그 딱딱한 쇠와 같은 그 철을, 그 견관진을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요. 아내가 남편이 설득을 해도, 목사가 교훈을 던져도 못 듣습니다. 안 깨져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고 청산하고 캐캐 묵은 2021년도의 모든 앙금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새 마음과 새 각오로 2022년도를 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둠의 영은 오늘도 회개를 방해하죠. 입을 열지 말라. 네 잘못이 아니다. 너의 허물이 아니다. 그것을 신하고 인정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너는 잘못이 없다. 어둠의 영은 그렇게 속삭이죠. 아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 말씀. 회개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가 안 된 상태로, 죄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가 다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 삭제돼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죄질 때 명심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어떤 죄라고 했죠? 후욕. 여러분들 한번 후욕할 때 그것을 알고 후욕하세요. 내가 받을 복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구나. 구역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구역장이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저 장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까? 근데 동시에 이거는 반드시 하세요. 내가 받을 복이 사라지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누릴 복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체결된 언약이 다 삭제되고 무마되고 없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죄를 지으라고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싶습니까? 다 사라지는데,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자백하고 토설하고 고백하면 의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죄를 지으면 먼저 내 가정에, 나와 내 자녀에게, 나의 미래 가운데 큰 손해와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우매함에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죄 짓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